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허물을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만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기 잡기하는 어부들을,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이 어부들을 만나기 전에 본문의 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가 이렇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함께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도 더 소수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밤새껏 고기잡이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하고 실패했던 이 어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만 실망해서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떠나갔던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그들이 과거에 고기잡이 했던 바닷가로 가게 되죠. 왜요? 낚시, 이제 그물을 해서 고기를 잡으려고요. 근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 빈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새벽이 밝아오는, 날이 밝은 그때에 결국에는 찾아오시는 어떤 분, 한 사람 있었는데 바로 그게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때에 결국에는 그물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기적을 만났고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언젠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시고 안 보이실 때에 결국엔 제자들은 다시 옛날의 습관대로 바닷가로 갔던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저희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 믿음대로 어떻게 살아오고 있고 또 주님 앞에 어떠한 결실을 맺혀가고 있는가. 특별히 2023년 이제 11월이고요. 이제 11월 중순, 이제 12월, 그러면은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은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보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5절부터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에 3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께서 지금 바닷가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무리들을 모여들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뭔가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고기를 밤새껏 잡다가 실패했고 잡지 못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배 두 척이 있는데 금을 싣고 있는 이 어부들, 그들을 보시고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바로 그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사람, 그리고 밤새껏 실패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들의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다 잘 될 때는 예수님을 잘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잘 안 될 때 어쩌면 오히려 이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육지에서 조금 뛰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서 배를 좀 띄워서 이렇게 우리들만 하자. 뭐 이런 그런 뉘앙스를 풍겨주죠.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게 바로 수가성 여인이죠. 근데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마찬가지 말씀하시죠. 나에게 물 좀 달라. 사실은 예수님의 목마르신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수가성 여인의 그 뭔가를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만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바닷가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지금 피곤합니다. 우리 지금 힘들어요. 지쳤어요. 우리 배 타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에 뒤에서 이어서 보게 되면은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목적의 첫째는 뭐냐?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강조돼야 될 것은, 가장 지켜져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 가지의 풍랑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또는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성장해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타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나의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계속 그 배에서 말씀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고기 잡는 사람들은 이 낮에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어두워질 때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배 타시고
거기서 뭔가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그 말씀을 가르칠 시간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은 해가 중천은 아니라 하더라도 고기 잡는 그 시간과는 전혀 맞지 않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예, 깊은 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고기가 있을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죠. 왜요? 깊은 곳에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고기들이 뭔가 이러면 먹이 사슬로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먹이가 있지 않은 곳이 바로 깊은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다른 뭔가의 먹이 사슬에 의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곳,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깊은 곳보다는 오히려 무치에 가까운 곳에 고기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인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계산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 말씀에 따를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 뒤의 결과는 고기는 안 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고기가 잡히게 되는 그 결과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어부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고기가 잡혔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나의 삶은 빈배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올라오시도록,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도록, 나의 삶의 선장이 되어 주시도록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침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예. 지금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껏 고기 잡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잡으신 건 없어요. 보세요. 우리 지금 그물만 씻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참으로 위대한 건 뭘까요? 위대한 것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해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아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은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고백을 가장 먼저 표현했던 어부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결단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가서 그물을 열심히 던지고 다시 끌어당기고 던지고 끌어당겼지만은 하나도 잡히지 못했는데, 그런데 뭐 실패했는데 지금은 고기가 잡히는 그런 시기도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선생님, 우리가 한번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라고 표현하죠. 어떤 책에는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렇게도 표현했더라고요. 원양어선을 탈 때에 그 원양어선을 이끄는
그 배의 선장을 일컬을 때에 이런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사람을 그냥 말하는 그냥 선생님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요?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필리핀의 어떤 그 바닷가를 이렇게 텔레비에서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만은 뭐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한 4, 5년 될까요? 근데 엄마가 같이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커가지고 어른이 되면은 남들처럼 큰 배를 하나 있고 그 배의 선장이 되는 것이 제 이 아들에 대한 소망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배 하나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베드로는 배의 선장이에요. 이제까지 선장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그 순간에 내가 선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장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시간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선장님으로 모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그만 배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속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배는 자기만 타고 있는 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고 또 고기를 잡아야 되는 그런 배인데 바로 선장으로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그 뒤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6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니라는 말씀이 매우 중요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으로 대답한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해서 행동한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선장 되신 예수님 모시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행동하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아니 몇 시간 전에 그렇게 열심히 몇 시간 전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아니 예수님 오셔서 그 배에서 뭔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 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열심히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풍성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7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도와줘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손짓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말하기가 바쁠 정도로 어떻게 고기를 이 뭔가 그물을 당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 결론은 그렇게 끝나죠.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 고기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그렇게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대답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그럼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나병 환자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가서 감사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죠. 근데 9명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도, 또한 야고보와 요한도 배에 가득하게 잡힌 그 고기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만 고기를 어떻게 챙기고 집으로 달려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8절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풍성히 잡힌 거하고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고기가 많이 잡힌 것과 자기가 무슨 죄인인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우리도 이런 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뭔가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그것이 내가 뭔가를 잘해서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몬 베드로의 위대한 것은 뭐냐? 그 순간 이분이 예수 메시아라는 사실을 뭔가 깊게 아는 순간이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나이를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으로만 아니라 나의 죄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랬다고요? 그 뒤에 나오죠.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랬어요. 그리고 그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기 놀랐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신이 그 자리에 나타난 현존처럼 느끼는 두려움, 놀람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냥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어, 이 정도의 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이야 라면서 이거는 신만이,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 정도로 놀라는 그런 놀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어떻게요? 내가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이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여기 취하리라 라는 말씀을 헬라에서는 직역을 한다면은 사로잡다 그런 뜻이에요. 사로잡다. 여러분,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이제는 단순히 자신들을 위해서 고기 잡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자리에서 살려야 되는 그런 역할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강교회 성도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다시 끌어당기고
그런 것이 연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감교 성도 여러분, 사람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할렐루야. 예. 시몬 베드로, 또 동업자였던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불러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하여 오늘도 세상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당기는 삶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저들을 부르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선장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엮은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